제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참 예배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는 심령을 많이 가져요. 정말 통회하는 심령을 많이 가집니다.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통회하는 심령을 많이 가지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나, 미리 주시지 않으셨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한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만큼이라도 성공하는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예배를 통하여 나를 더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는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이 내 목적이 담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에 이런 목적이나 이유가 담긴다면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가 단순하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예배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예배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생각나는 제목이 딱 있어요. 이 지금 우리나라에 드려진 예배를 보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모습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딱 끌려가기 전에 시대기가 그 시대에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느냐?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성경을 보고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의 예배와 그때의 이 제사 모습이 너무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요, 제사가 정말 넘쳐났었습니다. 정말 절기 때마다 정말 그 제사가 너무나 완벽하게 드려질 정도로 제사를 진짜 많이 넘쳐났었어요. 지금 이 말은 내 말을 말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제사가 그렇게 많이 넘쳐났음에도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예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넘쳐나고 있어요. 짱믿음이라 그러죠.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 집안에서 대부분이 나오는 소리가 어찌 교회는 일주일 내내 가가 예배를 드리냐, 예배하느냐라고 나올 정도로 예배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의 주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주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주인이 없는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실제로 오늘 많은 교회가 예배의 주인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설교자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제목으로 뭐라 주냐면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예배와 또 말씀을 많이 안다. 이것이 내 자랑이 되고 있어요. 오늘 현재에는. 그런데 이게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경 말씀을 단 한 구절을 알더라도 그 한 구절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행하는 것이 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것이 내 자랑이 되고 있어요.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는 거,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내 자랑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 예배만 많이 참여하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오늘 조금만 큰 교락하면은 보통 절에 1부, 2부, 3부, 4부 예배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새벽부에서 이 예배만 많이 참여하면은 그 사람은 거의 다 완벽한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예배만 잘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그게 맞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경우도 없었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서름으로 떠들이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진짜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바벨론 포로의 70년 포로의 생활에다가 예루살렘 자신들이 잘 익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거의 중심이라고 있고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도 모자라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나라를 지금 완전히 형성했습니까? 지금도 땅덩어리 때문에 주인과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배만 잘 드린다 생각하고 이것이 모두 이루어졌다, 다 됐다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어요. 제사를. 제날짜에 내가 절기가 되면은 어디 있든 간에 잘 드렸어요. 모여들었어요. 율법대로. 자, 이사야서 1장 12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배가 넘쳐나 제사가 넘쳐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 드렸어요. 뭐 웅장하게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의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예배 제사를 화려하게 많이 드리는 것을 보고서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숱하게 드려지는 이 제사, 이 예배, 제사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 나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싫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50편 17절에 보세요. 다윗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도 역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나는 왕이고 많은 부자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그보다 더한 제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충분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내가 헛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의 헛된 제물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교회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아름다운 소리로, 아름다운 교회 시설로, 웅장한 소리로 비싼 악기를 두들겨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이사야서 이 말씀과 또 이 시편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뭐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배가 나에게는 헛된 제사이며 너희가 아름답다고 울려 퍼지는 그 모든 소리가 나에게 소란스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소란스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느냐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난 뒤에 그것도 부족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온 그 장면입니다. 이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비밀이라 생각하고 행했던 이 일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가지고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너는 엄밀히 행했느냐? 그 엄밀한 행위를 내가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사랑하는 그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죄의 삭성은 사망이다. 이거는 구약에서는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혹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해서 또 혹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일어났다. 내가 속에 감춰놨던 것이 나도 모르게 덜쳐나는 것 같다. 비밀이 드러난 것 같다. 한번 대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죄 지었고 나만 뭐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콱 찌르더라. 콱 찌르더라. 너 죄 지었잖아. 회개해라. 이렇게 할 때 저쪽으로 보면 안 돼. 그런데 지적할 때에 하고 대들린 게 아니고 지적할 때에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그냥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할게요.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정말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교인들이 뭔가 설교자가 뭔가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설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종을 통해서 뭔가를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픔이 되고 찔림이 오면 저게 나에게 약점을 잡고 있어? 저게 좀 안다고 나를 어떻게 저걸 또 찌르고 있어? 라고 도끼 눈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도끼 눈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발 이렇게 좀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그 사람에게는요, 복이고 은혜고 정말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회개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도 왕의 채통을 버리고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바짝 엎드려 통회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을 덜주 내가 찌르면은요, 그것이 내가 미워서 하나님이 찌르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뭘 알고서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동료들은 뭘 알고서 그걸 찌르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찌르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간적으로 찔리기 딱 와서 뭉쳐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는 내가 부끄러우니까 잠시 있다가 다 안 하고 혼자서 주여 내가 내가 이런 시커멓게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이거를 제발 부탁하는 것이에요. 설교자들에게 설교의 제한을 주면 여러분들에게 손해예요. 여러분들에게 손해입니다. 다윗은 바짝 엎드렸어요. 겸허한 자세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행위로든 간에 행위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거 뭐 참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행위로는 어떤 문제든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해서 행위로는 내 죄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뭐 어째 죄를 짓거나 뭐 질림이 있거나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해서 내가 속죄를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벌어지고 있냐면 천주교에서 그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게 교회에서도 이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 세상에 말이 많지 그만큼 열심히 봉사해. 너 그만큼 깨어났으니까 그만큼 봉사해. 그만큼 많이 헌금을 내. 감사할 일이 많아 헌금을 많이 내. 그러면 더 감사할 일이 넘쳐. 이게 어느 나라 법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종교의 법인지는 모르겠어. 헌금을 많이 내. 그만큼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 12월절을 철저하게 내. 그러면은 차고 흘러 넘치도록 펴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익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도 11조만큼은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요. 왜? 11조 역사를 제가 너무나 깊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는 자들에게 새는 구멍을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위로는 어떤 행위로든 간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에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많은 헌금을 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부른다고, 내가 찬양 앞에 열심히 찬양돼서 인도하고 있다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지도하고 있다고,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행위로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행위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심이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는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그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많은 방법이 나오죠? 우리는 왜 많은 방법이 나오냐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은혜를 잊고자 한다면 어떤 행위나 방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그 피의 은혜를 잊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만밖에 없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요? 아니에요. 열심히 모인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아니에요. 오직 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작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바짝 엎드리는 것이에요. 겸허한 자세로 겸손하게 바짝 엎드리고 주여 다만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험양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더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예배가 모든 문제 해결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저 인간 좀 무슨 소리 하노? 이건 소리 하겠지만, 뭐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야?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사람 있을 거야, 아마. 요즘 하도 사람들 다양해가지고. 그런 사람 있지 싶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만 하면 모든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만 하면 다 좋아하신다.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의 행위에 대한 정당할 뿐이에요. 자기 행위에 대한 자기 만족과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정당화하는 것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인하여서 보이기 위한 것이고 예배로 인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가 이 영화라는 게 하는데 그 옛날 안성기하고 안중훈인가 누가 그 사람이 나온 박중훈인가 그 사람이 나온 영화였습니다. 경찰 영화였습니다. 투캅스. 그 투캅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 안성기가 온갖 비리의 그냥 아주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적당한 자기 선언이 있었어요. 온갖 비리의 핵심이 있는데 수요일 날에 열심히 봉투에 뭐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중훈이가 뭐 오늘도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도 교회 가면 뭐 짭짤한 갑죠? 그랬더니 교회 그래도 내가 집사야. 그러니까 집사도 짭짤한 갑이에요. 하고 그러는데 이 안성기가 교회 가가지고 제일 인상을 바싹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그럴 때면 자기 부인은 옆에서 만족하듯이 자기 부인은 그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뭐라냐. 딱 놓으면서 대략 놓으면서 내가 오늘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는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온갖 비리에 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예배가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제발 여기서 좀 착각을 벗어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예배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닌데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지만 예배는 필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공하는 예배를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그런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만족을 위한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는 뭐냐? 바로 나를 드리는 예배예요. 나를 드리는 예배예요. 나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는 제발 오늘 교회들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 예배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화되죠? 왜 그렇죠? 요즘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 잡겠다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청년들 위주로 예배를 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죠?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까? 청년들을 위한 예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요즘 가난한 청년들 보면서 너무나 당당합니다. 가난한 청년들 너무나 당당해요. 한결같이 하는 말, 교회의 보수적인 교회에 나온 거예요. 식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제발 저는 이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다 청년들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예배죠?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유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다 헛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주인이 누굽니까? 아니 이 자리의 예배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 대상이 누구이며 여러분의 예배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각자가 다 제사장으로 했어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사의 주인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되지 않으면서 내 만족만 가지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기다리시는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는 회개하는 공관 심령의 제사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는 공관 심령의 제사예요. 자, 두 번째는 겸허하게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제사입니다. 겸손한 제사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듣고 순종하는 자세의 예배예요. 듣고 순종하는 자세의 예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니고 내 욕심이 채우기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제사.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서 겸손한 자세예요. 다만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제사. 회개하는 제사. 지금 오늘 우리 한국에 가장 필요한 제사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로마 12장 아까 바울서는 뭘 했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내가 제물이 돼서 다 없어졌는데 내가 무슨 욕심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제물이 돼서 태워졌는데 내가 무슨 목적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태워지지 않으니까 내 욕심이 생기게 되고 태워지지 않으니까 내 목적이 생기게 되고 내 생각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제물이나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이것저것 상처투성이에다가 지저분한 데다가 눈은 온 세상 사방 천지를 다 살펴보느라고 사시가 돼가지고 눈이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상태에 돼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제물의 중에서 뭐냐면 흠 있는 제물이에요. 흠 있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런 제물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이 이런 제물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윗사람이 나를 오늘 괴롭히셨고 인면 내한테 막 이렇게 투덜투덜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걸 상처받은 제물. 온갖 모욕까지 욕하면서 험보면서 막 수근수근 해가지고 하는 온갖 게서 지저분한 그런 제물 상태. 눈치 본다고 사방팔방 눈치만 눈만 뺑뺑뺑뺑 돌리고 이랬던 그 사시가 된 제물. 이런 완전히 지저분하고 흠 있는 제물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제물입니다. 받으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시기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넘쳐나는 제사가 하나님이 싫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넘쳐나면 뭐합니까? 아름답고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제물이라는 존재들이 전부 다 사시가 돼 있고 지저분하고 상처투성이고 온갖 흠투성인 제물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쓰레기나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쓰레기만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가 넘쳐나면 뭘 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예? 여러분들이 정말 산 제물로서 정결한 제물이 되겠다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이며 가장 바탕이며 가장 근본이 되는 거 회개의 제사가 되어야 돼요. 회개의 제사가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못나오고 이 상태투식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것이 정결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말씀 다윗이 10편 50편 16절 19절 본말씀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는 뭔지 아니까는, 기다리시는 제사가 뭔지 아니까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언덕은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에 주의 제단을 드리리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라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며 통회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상한 심령이며 통회하는 마음. 제발 이런 제사를 드립시오. 회개하는 심령, 불쌍히 여기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예요. 아름답고 휘황차고 화려한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제단을 옮기자고 해서 저기 따르는 진짜 최고로 금덩어리에 둘러싼 마차에 더 싣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싫다 그랬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너보다 더 화려한 거 난 널 누리고 있어. 내가 명령한 대로 해. 내가 기다리는 대로 해. 뭐예요? 내 위에 내 어깨 매라. 내 위에 이렇게 매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를요, 내가 드리는 뭐 그런 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진짜 참 우리 이 가족만 가지고서 지금 14년째 버티고 있는 게 나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항상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유로 드려지는 예배보다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험양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이 제단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매 시간대마다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요. 자꾸. 내가 너희 예배를 기다렸어. 하고 조금만 더 빨리 하지. 이런 마음이 감동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제발 우리 여러분 이런 제사를 드리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게 되세요. 최소한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공간 심령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험량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이 나라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바로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회개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의 그 회개하는 예배예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험투성이의 상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사람이 주인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계속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겠던 충만하심이 내가 진정 신령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늘사랑 건설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진정으로 예배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형통하며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받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존경받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인정받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 그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